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5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자,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또 응답하시며 복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선포한 말씀을 통해서는 요단강을 건nom과 12돌에 대한 교훈이란 제목입니다. 요단강을 건nom과 12돌에 대한 교훈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자, 15절에서 24절은요, 요단강을 건너는 마지막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12돌로 쌓은 돌비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은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그랬어요. 자, 이게 목적이죠. 이게 결론이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자, 이 말씀이 딱 떨어지자마자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올라오라 라고 하는 이것은 위에 알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위로 올라가다, 높은 곳으로 오르다 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제사장들의 발은 강바닥에 있었죠. 그 강바닥에 딛고 있었으므로 이제는 건너편 강둑으로 올라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받은 대로 전함으로써 여호와의 명령에 순응하는 질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의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육지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물을 가르시고 그 요단강 바닥을 말리셨잖아요. 그렇게 마른 땅을 갖다가 하라바 메마른 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물기가 전혀 없는 그런 땅으로 하나님이 말리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지금 육지에 올랐더라. 근데 그 육지가 하라바예요. 거기도 메마른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3장 17절에 있었던 그 하라바와는 요단강 바닥의 마른 땅과는 구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밝다라고 했는데 이 밝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이제 나다크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잡아 뽑다, 치켜 올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발을 들어 올려 여리고 서편에 육지를 밟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동편의 물을 밟았을 때 물의 흐름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요단 서편의 땅을 밟았을 때 그 물이 다시 도로 흘렀다라고 하는 사실은 두 가지 사실을 의미하고 있어요. 첫째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두 번째는 요단강 물의 흐름을 멈추게 한 것은 여호와의 언약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멈추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다시 흐르게 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메고 올라가는데 그 강둑에 그 흙을 딱 밟는 동시에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대요. 자, 그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그랬는데 여기서 자기들이 있었던 장소로 돌이켜 갔다라고 하는 의미,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자, 그러므로 요단강이 다시 흐르게 된 이 현상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함으로써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는 물을 가르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르신 거고 그 물을 다시 흘러가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말합니다.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그랬죠. 여기서 전과 같이 개역성경에서는 여전히 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전과 같이 여전히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쉴숑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쉴숑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쉴숑은 3일 전 또는 그저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강을 건너기 전 요단 동편에서 거기에서 유숙할 때 요단강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는 막 넘실거리면서 언제 그게 넘어올지 모를 정도로 위협적으로 흘렀단 말이죠. 자, 그것을 본 것이 그저께 봤어요. 그저께 봤는데 이제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법궤를 메고 딱 들어갔더니 물이 쫙 갈라졌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말리셨고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쫙 건너갔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그 넘실대는 그 강물이 3일 전에 그러니까 그저께죠. 그저께 그 보았던 강물이 딱 건너오자마자 제사장들의 발이 그 땅에 닿자마자 흐르기 시작하면서 곧 범람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죠.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다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9절에 보면 첫째 달 10일에 그랬어요.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을 쳤다 그랬어요. 자, 이날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에서 만 4일이 모자란 기간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날은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니까 6월절 어린 양을 예비하는 날. 그리고 6월 14일은 6월절로서 1월 14일은 6월절로서 그 어린 양을 잡은 날. 그리고 15일 날 애굽에서 출발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1월 10일에 들어가요. 이것은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한 날로 삼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째 달 개역성경에 보면 정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이제 아빕이라고 해요. 아비벌. 그래서 아빕이라고 하는 이 뜻은 이미 익었으나 여전히 푸른 색깔을 띤 부드러운 보리를 가리키는 말이 아빕이에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양력으로 친다면 3월 말에서 4월 초, 그 정도 되는 기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신 의도가 있겠죠. 그 첫째가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함으로 하나님께 성별된 민족, 너희는 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유월절의 기적을 통해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요단을 건너므로써 마침내 완성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목적을 하나님이 다 이루셨는데 홍해를 건너신 것도 하나의 구원의 과정이었고 요단을 건넌 것은 구원의 완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제 우리가 그 요단을 건너는 것처럼 마지막 그 강을 건너가는데 그것이 우리의 죽음이 될지 그리스도의 재림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반드시 그 강을 건너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구원의 완성된 자리, 영화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자, 그들이 길갈에 진을 쳤어요. 길갈, 이 길갈이라고 하는 뜻은 원래는 바퀴, 굴리다 이런 뜻인데 길갈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수치를 벗어버리다, 수치를 벗어버리다, 수치를 굴려버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과거 애굽에서 겪은 노예의 수치를 모두 굴려버렸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쫓기지도 않고 더 이상 쫓김 당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벗어났다. 그래서 노예였던 우리의 그 모든 수치를 다 벗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지어 불린 곳이 바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이 길갈에서는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보겠지만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이제는 모든 수치를 벗어버렸는데 죄의 수치를 벗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수치를 벗어버리는 것이 바로 여기서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제는 할례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닉네임을 얻게 되는 곳이죠. 그것이 바로 길갈이다. 그래서 길갈에서는 1차적으로는 육체의 수치, 노예의 수치를 벗어버렸고 영적으로는 죄악의 수치를 벗어버린 곳이 바로 길갈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길갈은 요단강 언덕에서 약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고요.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진영을 천 첫 번째 수경지였어요. 그리고 길갈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교두보로 사용이 되었었고 길갈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중심지로서 특히 중요한 성읍이 되었던 곳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자, 20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랬죠. 12돌, 하나님의 계획, 섭리, 성취를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하는 숫자라고 그랬어요. 자, 2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지금 한강을 건너왔는데 이 한강이 마른 땅을 건너왔다 그러면은 지금 한강의 마른 땅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아마 믿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 마른 땅을 건너와서 그것을 기념하여 이 돌비를 세웠다라고 한다면 아,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가뭄이 졌습니까? 왜 강바닥이 말랐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바닥을 말리셔서 우리가 건너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후일에라고 하는 이 말은
표징이 목적인 미래를 위한 것이다. 지금 이 돌을 우리가 쌓은 것은 앞으로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표징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12돌은 요단강을 건넌 것이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기적적 사건이라고 하는 증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여기에서는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가정이 여호와 신앙교육의 산실이자 언약 전승의 핵심 처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 당시에는 체계적으로 교육제도가 마련되지 않았어요. 학교를 다니지도 않았고 학교가 있지도 않았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런 고대 사회에서 가정교육이 이렇게 참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을 모세가 말하면 그것을 지도자들이 듣고 그것을 돌아와서 각 가정의 어른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어른들이 각 가정의 가장들에게 이야기하고 가장들은 와서 자기 집에서 그것을 이야기해서 전달했던 이런 모습이죠. 자, 이런 모습, 이런 체계가 있었기는 한데 이렇게 해서 그 가정에서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자손에게, 이것은 너희가 너희 자녀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라고 말하는 것은 그 가정에서 말씀의 전수가 이루어지고 또 그 가정에서 여호와 신앙이 교육되어졌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이와 같이 믿음이 전수되어지고 신앙이 전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3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는 요단강을 건넌 이적과 홍해를 건넌 이적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건은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물이 갈라졌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적을 베푸신 목적이 같다는 것, 이 두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24절에서 말씀을 해요.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이게 첫 번째 이유죠. 자,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한다. 두 번째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두 가지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땅의 모든 백성은 1차적으로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거민들에게 이것을 알게 해서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고요. 또 2차적으로는 가나안 외에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가볍게 여기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여호와의 손이 그랬어요.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그랬단 말이죠. 여호와의 손은 보통 능력과 힘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가리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너희에게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경외하게 한다, 경외라고 하는 야래,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 공경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기념 비석, 그 다음에 기념 절기 등을 통해서 자손들을 가르치는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생활 현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이 입술의 찬양이 되어 또 입술의 아름다운 입술의 복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송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강하신 손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과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의 아버지라 관계를 말씀해 주신 그 선포의 말씀이 믿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입술이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함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복되게 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